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복된 주말 되시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며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탈무드의 이야기들을 하면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주제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구제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어제 아침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골고루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부하게, 어떤 이는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신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칙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부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가지고 자기의 넉넉함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마땅히 가난한 자를 돌봐야지만 합니다. 가난한 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남을 돕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야지만 할 겁니다. 그러나 또한 부유한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별개로 살아가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눈을 열어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두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구제하는 사람의 태도, 자세는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조금 구제하면서 광고하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해라. 그런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늘 구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오른손이 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그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습관화되지 않고 일상화되지 않는 사람만 자기가 한 선한 행위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었지. 그건 자기의 삶에 배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삶에 배이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곡식밭에 곡식을 베다가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밭모퉁이에 남은 벼를 베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워갈 수 있도록, 그것이 생색을 내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몰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 도움을 받는지 알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 구제하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어가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구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했는데요. 우리 여선교회가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했는데요. 공동체가 한 것 말고 그것도 마땅히 해야 하죠. 그렇지만 개인인 너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한 구제, 선한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선한 행위들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약속은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선한 행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귀히 여겨줄 거다. 물론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지만요. 그러나 그런 기대는 아마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베풀어도 상대방이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더 큰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죠. 다른 무엇 받기 전에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거고요.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이 복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의 근원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더 큰 복이라는 사실 함께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그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닌 나누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가, 풍성하거나 넉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창고를 열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그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궁핍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물질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 맡은 사람으로 나도 함께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소출했기 때문에 그가 창고를 짓고 여러 개를 지어놓고 난 다음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제는 마음껏 놀아도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찾아버리겠다. 네가 지어놓고 채워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의 이유는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땅속에 묻어두고 창고를 짓고 채워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열고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도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요.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것들을 잘 보시죠. 썩혀두는 것이 아닌 나눔으로 말미암아 물이 늘 흘러넘치도록 고인물 되게 만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나눔의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이 살만 나는 세상 만들고 기쁨이 넘쳐나는,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날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내 주변을 돌아보며 나누어야 할 사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만큼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요. 기도하시며 나눔을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며 부족함이 없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이 참 살맛 나는 세상, 따뜻한 세상,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될 때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일 귀한 주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